오늘은 MZ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젊은 사람 MG 모세에서 MG 모세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 시리즈 나름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냐면 MG입니다. MG가 혹시 뭘 줄인 걸까 맞추는 사람 있나요? 미라클. 역시 하윤이 말하려고 그랬지.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 구약에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줄여서 좀 MG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씩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리고 1월 달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유튜브에서 하는 이런 목회에 대한 강의, 뭐 청소년 사역이든 청년 사역이든 아니면 어른들 이렇게 사역하는 거든 제가 그런 강의를 종종 찾아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람워십이라고 알아요? 예람워십이라고, 거기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의 한 찬양팀이고 이제 막 영향력을 좀 많이 끼치는 찬양팀인데, 거기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 다음 세대 강의, 이 청년 세대나 청소년 세대에 강의하는 이 목회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 잘파 세대 그들이 찾는 예배라고 해요. 잘파 세대.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MG 이런 말은 써요? 안 써요? 잘파 세대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난 더 안 쓸 것 같아. 사실 MG도 안 쓸 것 같은데 잘파는 더 안 쓸 것 같아. 어쨌든 그들이 참는 예배, 어쨌든 다음 세대의 예배나 이 청년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밑에 이제 영유아 막 이제 더 새로 태어난 애들, 이런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목회하고 뭐 강의해야 될까,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이 MG 세대의 특징이 나와요. MG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3요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자신의 기준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뭔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게 뭔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빈이? 아니에요? 뭐야? 근데 아마 나는 여러분들 지금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MZ세대나 이 잘파 세대에게 뭔가 말을 하게 되면 3뇨가 나온다 그래요. 3뇨가 뭐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뇨가 나온다는 거 하나 너무, 이걸요? 제가요? 이거 제가 해요? 내가 무언가 시키면, 유빈이한테 무언가 시키면 아마 분명히 유빈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요? 왜요? 목사님 제가요? 저 하기 싫어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 최고의 MG가 있다면 최유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좋은 거 박수. 그냥 뭐만 하면 이제 그냥 제가요? 싫어요. 왜요? 아마 바로 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MG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MG인가요? 아닌가요? 완전 MG죠. 이 교회의 뭔가 이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완전 MG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목사가 저밖에 없는 거 알죠? 교회 부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누구한테 일을 시킬까요? 부목사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김호수 목사 수협에 인도해요. 담임 목사님 성대 목사인데요. 김호수 목사 기도 인도 준비해요.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이제 뭐라 그럴까? 목사님 에이스가 아닐까? 목사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시대 MG니까요. 저는 뭐라고 할까? 목사님 제가요? 저는 바로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부목사 나부랭이가 기도에 인도하겠습니까? 목사님 하셔야죠. 김호사 목사 수협에 인도해. 목사님 전 못합니다. 저는 준비된 말씀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저는 항상 제가요? 왜요? 이걸요를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MG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뭐 일반화 시켜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고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료보다는 5요라고 생각해요. 5요. 그러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도 이 물음표로 대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뭔가 자신이 판단했을 때,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나름의 구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진짜 안 될 것 같고 좀 에바라고 생각하고 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싫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이 3장과 제가 4장의 이야기까지 볼 텐데 이 모세가 완전 이 MG의 특징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오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요. 하나님께 뭐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떨기나무가 있어요. 여기 불이 타고 있어.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종종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무 자체가 건조하기도 하고 너무 뜨거운 이런 것들이 있으니 불이 종종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한 게 뭐냐면 불이 타면 여러분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 나무가. 그런데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관심이 가야 안 가요? 관심이 간다. 그러니까 그거에 가까이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내 신을.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신을 벗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 종처럼 너가 내 말을 따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너 내 말 듣고 따라와. 너 내 말 듣고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10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요셉 알아요? 요셉 알죠? 요셉이 애굽의 어쨌든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 가족이 다 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막 노동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갔던 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들고 막 부르짖고 저 너무 괴로워요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구출해내겠다. 내가 직접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부르시고 있어요?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장 넘겨주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뭔데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MG식으로 말하면 제가요? 여러분 제가요 라고 말할 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누가 봐도 부정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절인데 이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PPT 12절 말씀이 없나요? 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나요?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지금 모세의 상황 어때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요? 저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할 수 있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
뭐라고 해요. 제가 하나님 너 이름이 뭐냐고 하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또 뭐라고 거절하는 거냐면 야 나는 신학적 지식도 없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물어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도 없는데 저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나요? 혹시 한 장 넘겨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뭐래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존재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완전성. 그러니까 이 존재만으로도 이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함으로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는 분일까? 의지하지 않는 분일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존재의 완전성,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 이전에 뭔가 시간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꿈꾸고 바라보지도 못할 그 영원이라는 그 저기 저 먼 미래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애굽에도 애굽 신이 있어 없어? 애굽 신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모세야 애굽의 신 그 별거 아니야. 야 그 파라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출애굽기에 부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부제목이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 달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제를 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집트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강하냐 이걸 출애굽기는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집트 신이 강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할까요? 누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시면서 야 이집트 신들 별거 아니고 바로 왕 별거 아니야.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과 신들과의 논쟁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집트가 섬기는 태양신이 하나 있어요.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태양신의 이름이 뭐냐면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이집트 파라오 문서를 좀 바라보게 되니까 이 태양신 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해. 뭐야 여호와 하나님도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파라오 이 태양신 라도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어쨌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고고학적으로 어떤 증명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리냐면 이집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베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인용해서 갖다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이 논쟁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신 라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한다고 했을까? 못한다고 했을까?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봐요. 세 번째 거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이 4장에 넘어가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어쨌든 난 가서 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모세는 뭘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고 있을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야, 던져봐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싶다시피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뱀이 됩니다. 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특이한 말을 해요. 특이한 말. 여러분 상식인데 이거 상식인데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뭔가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꼬리를 잡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렸을까?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다 돼. 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돼. 너의 생각, 너의 상식, 너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말대로 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 너가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대로 꼬리를 잡았을 때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지팡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옷 속에 손을 넣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손을 넣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 이 피부병에 걸려요. 오, 피부병에 걸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질병은 단순히 뭔가 이런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 뭐 죄를 졌던 어쨌든 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손에 넣으니까 또 어떻게 될까?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병의 영역도 다 다스리고 이 신의 영역을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예요. 야 나일강도 내가 피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나일강은 그 나일강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섬기는 신이 또 있었어요. 그럼 그 나일강에 섬기는 신이 거기를 운영해가지고 풍성해질 때도 있고 이러면 신이 막 강하게 활동하고 막 이런 건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피로 물들이고 먹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 그 이집트 신을 부수고 이기고 내가 승리하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너가 가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라 이거 계속. 너 생각대로 하지 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말씀이 제가 계속해서 PPT를 좀 거꾸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 만들고 누가 기머거리를 만들고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말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할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볼 땐 나는 부족해. 뭔가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다 내가 하는 일이야. 야, 다 내가 하는 일이라니까. 너가 어떤 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싫어요. 못해요. 왜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와 진짜 레전드죠. 모세 완전.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몇 번을 거절해요?
5번을 거절합니다. 총 5번을 거절해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 모습을 좀 재밌게 좀 표현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선교할 때 선교 주제가 뭔지 기억나나? Here I am, send me죠. 근데 어떤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Here I am, send hi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걔를 보내십시오. 이거 아니야. 주님 저는 여기 있는데요. 저 말고 쟤 보내세요. 저는 말고요. 주님 저 말고요. 걔를 보내시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정을 팍 드러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주님이 모세에게 크게 노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할 일을 어쨌든 모세를 보낼 때 일은 계속해서 누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할 건데 너 왜 계속 안 가? 여기도 보면 야 내가 아론 붙여주는데 너 왜 안 가? 너 동역자 내가 다 붙여준다니까 너 말 못하지? 내가 너의 말을 바꾸진 않을 거야. 너 말 잘할 수 있게 바꾸진 않을 거야. 그런데 너의 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줄 건데 너 왜 안 가? 야, 너 내가 다 해주고 내가 다 준비해주고 가서 내가 일할 거야. 너는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너 왜 안 가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넌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자.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집트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어? 그냥 한 개인이 절대 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들으면 여러분 무시하고 비웃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모세는 자신을 왜 부르는지 이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싫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믿고 순종해. 나를 믿고 시작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일이고 내가 싸워주고 내가 보태주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다 붙이니까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 손에 붙들려서 너는 쓰임만 받으면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청소년교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교회를 세웁시다. 학교를 복음화합시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이런 마음과 비전을 좀 주셨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원하시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또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으로 우리 청소년교회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죽어가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교에 교회를 세우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분명히 저거 왜 이래 또 저거 목사님 저거 또 왜 이래 이상한 것도 하재 우리 목사님 맨날 이상한 거 막 만들어 와 무슨 학교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 공부하러 가는 건데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다. 여러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 분명히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모세도 M지고 우리도 M지고 우리도 오요를 시전합니다. 싫어요 못해요. 저 못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고 순수히 따르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하고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고 내가 볼 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 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고 하나님이 해준다 하니까 가고 하나님이 싸워준다 하니까 그냥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능력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너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나의 능력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가 하나님을 믿었다든지 모세의 심령이 막 변화됐다든지 이런 말은 사실 성경에 보이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어쨌든 뒤에서는 또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일단 간 거예요. 일단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파라오 앞에 서면 야 막말로 진짜 파라오 앞에 섰는데 그냥 열받으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 근데 이 장관들 칼 다 차고 있을 텐데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안 갔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온 바울처럼 인생이 확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갑자기 모든 게 확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처럼 여러분 뭣도 모르고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단순히 그냥 MZ세대 뭐 그냥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봐요.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데 모세가 무엇을 붙잡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네 있죠. 떠나야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그 모세의 손에 뭐가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신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 모세의 지팡이였다고. 그런데 어떤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팡이의 기적과 이런 것들 보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성령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뭔가 내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해보자.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가장 힘이 강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도 다 붙여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쓰임받자. 나는 가기만 하자. 나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겨울방학 이 1, 2월의 이 기간이 이 3월의 사역을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1, 2월에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뭐예요? 수련합니다. 수련할 때 그럼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정말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강한 손으로 능력을 베풀게. 모든 사역을 도우시고 내가 동역자 다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모세가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 기적의 세대로 점차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런 말씀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뭘까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승리는 미안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학교로 친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여러분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일이 3월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한다?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장담합니다. 100% 고생합니다. 100% 고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수련회 온다 안 온다? 수련회 무조건 온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